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이 올려가지고 네, 평상시에 오지 않던 카톡이 꼭 이럴 때 옵니다. 네, 오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래 살지 짧게 살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까지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그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다운 삶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이 최고라고 믿는 학생들은 오늘도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학원에 열심히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애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믿는 자들,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나오는 구절입니다. 보통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이 겉면의 메시지는 앞부분에 교리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이후에 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가 총 16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여러 성경들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믿을 바를 가르칩니다. 혹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교정시켜줘서 바른 지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중에 1장 1절부터 26절까지만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뭔가 구원에 관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기도한 것을 말하고 12절부터 26절은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겉면을 빨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빠르고 긴 겉면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보다 더 높은 그 윤리와 세상보다 더 높은 그 도덕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조금 덜 짓고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매일 새벽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그 어떠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큰 유익이며 우리가 예배에 날마다 참석하는 것도 큰 유익이며 이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발생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을 것이고요, 열심히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덜 짓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 전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좋아! 결심했어!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
하고 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 결단하는 순간에 그 이전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 이 믿음은, 처음 시작한 이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행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지속시키시며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 즉 우리의 믿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은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믿음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고난을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포기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식만을 누리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우리를 위한 측면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그 은혜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은혜로 나만을 위해서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결국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는 목적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9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게 하려 함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고난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당황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며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있는 큰 영광을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겪은 그 고난으로 후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인생을 3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운동 경기를 위해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열심히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가지고 경기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남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가는, 열심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는, 피가 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피가 날 정도로 노력하는 운동 경기와 같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상과의 그 싸움의 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교묘하게 집어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묘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교묘함을 분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건져낸 것을 기억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27절을 보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 하나를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 하나를 꼭 행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말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빌립보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그런데 그 식민지였던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로마에 사는 시민들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 때문에 이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에 자부심을 가졌고,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에는 그렇게 충실하는데,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서 그 법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울 시민으로, 혹은 여기 옆 동네가 안양이죠. 안양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시민권과 여기에 살아가라, 생활하라 라는 말에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답게 살라 라고 했죠. 아까 생활하라가.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저기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이 살아나서 너희를 죽일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죽여버려라.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너를 끌어내릴 수가 있으니 그 사람이 올라오기 전에 내려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남을 이겨야지만 내가 승리하는, 남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가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의 신앙은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오래 참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복음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때로 우리에게 큰 고난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미래까지 희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 생계가 위협받고 나의 경력이 위협받고 나의 미래가 위협받을지라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은 의와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상호간의 협력과 선행과 봉사와 예배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살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2절도 보니까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은 이렇게 분열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열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들은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유오디아도 권하고 유오디아랑 순두개,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입니다. 이분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 좋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분열을 없애기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바다에 떠도는 그 생명을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일에는 각자가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고난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희생과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 되게 힘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각자가 힘쓰고 있음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며 여러분을 더욱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가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희생과 고난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맙시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강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안전한 포구 가운데 있는 선원과 같기 때문에 세상의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겠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고요. 존 칼빈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도들이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구원의 원인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가르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짱떠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시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십시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의 사역들을 계속하여 나가십시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을 것이고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서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십시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